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특세 마지막 날에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부모,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믿음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 믿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 여인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믿음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특세 6일 그리고 오늘까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8번의 시간 동안 믿음의 정의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고, 또 거기에서 마지막 다룬 인물이 사사기 2장의 라합이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인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6명의 이름과 또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요약하는 덕분에 저도 오늘까지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언급된 이 6명의 인물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들은 구약의 인물이며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먼저 첫 4명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며 그 다음으로 다윗과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사무엘을 함께 언급한 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윗과 사무엘이야 여기에 언급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질이 뛰어나고 중요한 인물이지만 앞에 나온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받아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진멸하는 큰 승리를 이뤄냈고, 이후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에도 극구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나중에 금을 요구했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첩에게 낳은 자식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그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이 한절에서 몰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도 큰 고역을 당했습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기손 시내에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지만 전쟁에 앞서서 여선지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적군의 수장을 죽이는 이 전쟁의 영예를 여인 야엘에게 빼앗기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 특별한 능력,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이 힘을, 이 능력을 어떤 거룩한 소명이나 압제받는 민족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좌충우돌,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적인 복수심을 해소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길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길앗 사람들에게 쫓겨났다가 나중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입다는 전쟁에 앞서서 할 필요가 없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에 무남동료 외동딸이 마중 나오는 바람에 그를 번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벌여서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동족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목록들을 어떤 모범이나 영웅으로 소개하려 했다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명단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사사들을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신앙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악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 이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뒤에 나왔던 이름 다윗이나 사무엘도 그의 삶에 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충실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저 한때 실수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어두웠던 사사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름들을 믿음의 인물들의 명단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모범적이거나 영웅적인 면을 드러내어서 단지 이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인물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목록들을 다시 보면 4명의 사사와 왕직의 다윗,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를 잇는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부터 구약시대 마지막까지를 잇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를 잇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이는 여선지자의 부름을 통해서, 어떤 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자기를 쫓아낸 장로들의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중요한 집안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또 어떤 이는 역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은 각기 달랐지만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게 해냈지만 어떤 이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들은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너희들도 본받아야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세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를 지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 그리고 오늘 사사 시대와 또 왕정 시대와 그 마지막 왕정 시대 마지막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본문은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두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이중주인데요, 전혀 다른 느낌의 두 곡이 연주됩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가 첫 부분, 그리고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곡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읽다 보면 각 설명에 대해서 떠오르는 몇 명의 성경 인물들과 맺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인물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먼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예들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모두 적은 무리로 큰 나라를 이겼습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 왕은 당시에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이방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통치한 인물입니다. 또한 솔로몬 초기에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로 통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은 약속을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삼손과 다윗이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일과 특별히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던 여러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심으로 사자들과 함께 밤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와 함께 이 불에 타지 않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평생 쫓아다녔던 사울의 칼날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을 전혀 낼 수 없을 때에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희롱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승리를 확인하고자 했던 이 소심하고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미디안의 진을 횃불과 항아리로 쓸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일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믿음이 빚어내는 첫 번째 곡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열매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은 완전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어떤 이들로 명명되는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도 당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동족들에게 당했던 심한 핍박들, 또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여러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빚어내는 두 번째 곡은 애가처럼 느껴집니다. 매맞고 죽임당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박해를 견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왜 믿음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기적을 연주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과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도 34절에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37절에 보면 그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적의 칼날이라는 위협 앞에서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한쪽은 피하고 다른 한쪽은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자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군인을 세워서 그를 상시 지키게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 장 안에 일어나는 두 사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그 위협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의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불치병에서 치료되기도 하고 지독한 가난과 빚더미에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음 속에서도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을 보아도 어떤 이는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에 성공하는데 또 다른 청년은 입시와 취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두 곡 모두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연주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찬가나 애가 모두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연주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여러 인물 목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당신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노래가 승리의 찬가이든 애가이든
믿음으로 빚어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승리의 창가를 볼 때에 죽음의 위협 속의 극적인 희생과 놀라운 구원,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애가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 견딘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믿음을 어떤 한 사람의 신념이나 끈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살펴보았던 믿음이란 원뜻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해석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어떤 한 성도가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그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저러다가 낙심하면 어쩌나, 믿음에서 돌아서면 어쩌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견디는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 속에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의 시기, 큰 풍파의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손살에 치며 꺼려야 할 일인데 어떻게 지나왔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두 양상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는 겉으로 드러난 두 양상 이상으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어떤 양상이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제는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장의 마무리,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서 설명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에서 누린 모든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아직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찬가와 애가로 이중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가에서 애가로 변주되는 지점인 35절에 무언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찬가가 끝나고 애가가 시작되는 35절에서 모두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부활, 그리고 뒤에는 더 나은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나 둘 다 온전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찬가의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일상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육신이 다시 살아나 잠시 육적 생명이 연장되기보다 영원히 사는 온전한 생명, 장차올 부활,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그러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빚어내는 노래가 찬가이든 애가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 겪는 놀라운 기적이든 고통이든 완성된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찬가, 애가 모두를 지휘하시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애가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고난이 두려운 것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도 힘들지만 내가 현재 겪는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내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미 없고 그저 고생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찬가와 애가가 서로 다른 노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노래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억울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가장 최악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고통이 십자가를 지날 때에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그를 믿고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고통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베푸시는 섭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드러날 수 있는 두 가지 양상, 구원과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든 고난을 주든 주는 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적절하게 절차를 갖추면 언제든지 예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계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이나 정해진 틀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구원과 같은 일을 만날 때 기뻐하고 고난 속에는 아우성치는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상이 어떤 변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으로 버텨내면 버텨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